모든 인생들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무서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잃는다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잃는 것이 아니고 그 상실의 아픔을 꼭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되면 귀중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상실의 아픔이 아주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환자를 보면 38년 동안을 앓았다고 하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얼마나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직장을 잃든 젊어서 실직을 한, 혹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위기가 있어서 그 사업을 떠나든 간에 하여튼 전생에 업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그 삶의 아주 중심을 잃은 것 같은 아픔도 있죠. 때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맛보게 되고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젊음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위기까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잃는 것이 잃는다는 것 자체로서 고통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잃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그 고통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질을 잃었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 물질을 잃었기 때문에 오는 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의 그 극복 여부가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잃은 것도 힘든데 잃고 난 다음에 오게 되는 그 상실의 위기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은 상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가치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잃고 난 다음에 다시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는 의욕에 차 있고 숭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지면 점차로 의욕을 상실하고 숭고한 의식과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저 현실에 급급하다가 무가치하게 전락하는 것이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난 이 훌륭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나셨고 무엇을 확인하셨고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는 것은 큰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노라면 반드시 서로 간의 그 가치가 조금씩 하락합니다. 처음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 굉장하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기대치를 아주 높이 해가지고 만났다가 자꾸 만나다 보고 익숙해지면 이 사람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처음에 직장을 얻었을 때는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자만심 가지고 임하다가 점점점 익숙해질수록 별것 아니구나, 또 다른 곳 없을까.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새로 접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가치로의 전락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난제라고들 말하기도 하죠. 나이가 꽤든 부부가 등산을 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고 혼자서 실없이 웃었는데 이 현실을 그렇게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둘이서 등산을 하다가 마누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애교를 부르면서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러면서 애교를 부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빠진 아내를 닭 등에다 업고 어렵게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데 약 올리는 듯이 아내가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무겁지? 그러고 와서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담담하게 하는 얘기가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 됐지. 머리는 돌이지. 똥배짱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이 뒤에서 약이 올랐든지 당장 뛰어내렸어요. 한참 가고 나니까 업고 가던 남편이 힘이 빠진 데다가 등산이 끝 무렵이니까 남편이 힘드니까 아내한테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업었어요. 업고 힘겹게 발을 떼어놓는데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여보 나 생각보다 가볍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천천히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주머니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매너 없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볍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대화가 있었을까요? 너무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하락됐을까요?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삶에 익숙해질수록 왜 사람들은 가치를 자꾸 하락시킬까요? 점점점 직장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직분이 점점점 높아지는데 왜 높아질수록 별게 아닐까요? 돈을 얻었는데 점점점 통장이 부풀어 오를수록 왜 사람들은 회의가 올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상실의 아픔을 평생 동안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죄성과 양심 때문에 자꾸 자기를, 가치를 낮추게 되고요. 자기의 가치를 낮추게 되면 상대방의 가치를 또한 함께 낮추게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가치 없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38년이나 인생을 실패하다시피 살아온 사람이 무슨 가치가 그렇게 굉장해서 살만한 의욕이 넘쳤을까요? 그런데 그는 놀라웠게도 그 무가치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다른 인생 같았으면 벌써 그 있던 자리에서 굴러서 죽었든지 뭐 약을 먹고 죽었든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는 안 죽었어요. 그걸 가르쳐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의 마음속에는 실가닥 같은 것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또 뭐냐면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주님이 왜 그 화제에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기회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주님이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병자 중에서 왜 그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띄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커지면, 시련이나 어려움이 커지면 의욕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다른 사람이 맛보지 않는 절망과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어려운 강을 건넜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넘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위대합니다. 이 사람은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에 있어서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 같은 위기를 당해서 봐. 너는 아마 굉장했을 거야. 네가 나를 비웃을지 몰라도 내가 나 같은 시련을 당해봐. 너는 아마 더 비참해졌을 거야.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만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반드시 언젠가 찾아오게 될 기회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 나와 싸워 이기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 환자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능력이에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호들갑을 떨고 사내 중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일을 만나도 끝까지 견디고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은 따로 있게 마련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시련과 절망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시련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그 시련과 절망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인생을 재기하지 못하는 나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사람은 그런 상실의 아픔을 극복한 훌륭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눈동자를 보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살아나려고 하는 의식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접근해 가신 거예요. 죽겠다고 포기하고 뒹굴고 떠나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어디인가 그 몸속에 숨어져 있는 의욕과 열정과 삶에 대한 쉬지 않는 열정이 겉으로 표출되어졌을 때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접근해 가시죠. 그리고 한번 건드려보죠. 너 정말 낫고 싶냐? 주님, 낫고 싶고 말고요. 너 정말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냐? 그럼요, 주님. 한번 재기하고 싶죠. 너 불행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냐? 그렇고 말고요, 주님. 나는 극복하고 할 겁니다. 인생의 그 삶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게 나눕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를 보내면서 나머지 후반부를 쳐다볼 때 사람들은 전반부를 보는 눈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눈인데요. 전반부의 지난달, 오늘까지 살아왔던 지난달들을 쭉 돌아다보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부정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좀 잘 극복했더라면, 그때 가족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라고 지난날을 후회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 후회와 죄책감으로 몰아가면서 더 큰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스토리를, 그래 맞아, 내가 젊었을 때 숭고한 목표와 원대한 야심찬 여정을 걸어왔지. 과거는 최후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었지. 준비 과정이었지. 그래 좋다. 지난 날들이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받쳐줄 수 있는 전반부의 경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실패는 실패 나름대로, 성공은 성공 나름대로 나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
지혜롭게 결정했던 것들과 후회를 가져오는 것들, 그것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과 미래에 관한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전반부보다 훨씬 나은 후반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긍정적인 눈으로 과거를 바라다보고 소망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다본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600만이 학살을 당할 때 그들을 학살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독일군들의 양심이 제일 장애가 됐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전략을 하나 세웠는데 고도의 심리전을 펴서 이 독일군들이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쉽게 죽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도의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되어진 전략이 이 유대인들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만들면 독일군들이 그것들이 아주 지겨워서라도 포기하고 처단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 전략하에 예를 들면 3만 명, 한 3만 2천 명 정도가 수용되어지는 수용소에 울타리 바깥에다가 화장실을 딱 한 개만 설치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화장실 가는 타임을 딱 2번만 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에 3만 명, 3만 2천 명 되어지는 그 수용된 사람들이 딱 2번만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화장실을 가서 일을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을 섰다가 못 가고 시간 돼서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수용소에 문이 닫히면 이제 화장실을 갈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을 지내는 동안에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배변에 시달리고 다 지쳐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들의 박사 주변에는 온통 변투성이고 실내 실외의 옷에 변으로 얼룩지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냄새같이 들리고 그 소대변에 얼룩져져 있는 인생을 쳐다볼 때 독일군들은 코를 틀어막고 저것들을 빨리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쉽게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무서운 고도의 심리전 속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개, 돼지 취급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한 가지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다는 나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기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였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딱 커피를 한 잔씩 배급을 하는데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반을 남겨가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다 찢어져가는 그 낡은 옷을 찢어가지고 그걸로 반 컵의 커피에다가 천을 붙여서 먼저 이를 닦기 시작합니다. 이를 다 닦은 다음에는 그 천을 커피 나머지에다가 다 빨아가지고 그걸로 얼굴을 세수하기 시작합니다. 손발을 닦습니다. 다시 한번 빨아가지고 몸 부분을 때를 닦아요. 매일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서 인생을 쓰레기화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살아갈 수가 있었다. 수없이 많은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커피 반 잔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나 자신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너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심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세상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정신적 질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조금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돈을 조금 잃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건강을 좀 잃었다는 것 때문에 용기와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나약하고 무가치하게 자기를 처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보다 더 귀한 것이냐? 명예를 좀 잃었다고 해서, 건강을 좀 잃었다고, 물질을 좀 잃었다고, 사랑을 좀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보다 더 귀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잃었을지라도 남아도 잃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용기와 의욕과 가치관을 다시 수립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다르게 출발된다는 것이죠. 오늘 38년 동안 병에 찌달려서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눈에 왜 띄었을까요? 나는 매번마다 이 베데스다 물이 한 번씩 뒤집어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나는데 매번마다 들어가려고 몸을 쳤는데 다른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그냥 한 달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 육신은 다 죽었고 내 조건도 다 죽었고 환경도 다 죽었지만은 나 자신 속에 있는 가치관과 열정만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띈 것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를 살려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가치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빈민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애를 써가지고 여자의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직장을 하나 알선해줬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겠지. 한 달도 못 되는 날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만시자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자기가 사준 양복 입고 흑투세가 되려 술투세가 되리 채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외모와 겉모습과 조건을 바꿔준다고 해서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 아닌 것을 또 한 번 결심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한, 속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한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많이 만들어줘도 그 환경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바라다 보면서 너 고쳐줄까? 고쳐주면 어떻게 될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정말로 고쳐져도 좋을 만한, 고쳐진 변화되게 새 삶을 유도하고 이끌어낼 만한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느냐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돼지에게 치주를 던지는 것 같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유지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그 직장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가진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집을 충분히 어거할 만한 그런 능력과 내용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집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내적인 영혼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먼저 주어지고 난 후에야 육체의 건강이 유용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콜린 파월 장군이 달라스 모닝 뉴스지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장국교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까? 또 후회하신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파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할 것이 왜 없겠어요?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후회해서 또 좋을 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후회는 우리를 늪에 빠지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게 방해할 뿐이기 때문에 저는 후회를 시작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저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은 그저 쉽게 조건을 누가 만들어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몸부림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그저 마음속에 있는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을 고쳐나가는 데는 내 속에 식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지해야 할,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할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의욕과 용기와 가치관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또 다른 대상인 신적인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의욕은 있었습니다. 자기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내 속에 있는 의욕과 열심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대상부터 주어지는 것과 함께 결합되어지는 그 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낫고자 하니? 예, 낫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이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최선이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그 인생론에서 그가 쓴 저서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삶에다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기 삶에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삶의 운명에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열심이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신적인 능력이 함께 해주셔야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 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반쪽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절반의 실패를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까? 언젠간 곧 잃게 됩니다. 또 잃었던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또 얻을 것입니다.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상실감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얻은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답을 얻어야 할까요? 상실감을 가지고 있던, 포만감을 가지고 있던, 불행하다고 생각하든 행복하다고 생각하든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내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과 열정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함께 결합되어지는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만 그것들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중에는 이런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화의 제목은 하늘을 나는 말이라.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까요? 그런 제목으로 동화가 쓰였는데 그 동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죄인이 왕 앞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1년만 제게 말미를 주신다면, 사형을 1년만 미뤄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왕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늘을 날게 만들겠습니다. 왕은 하도 괴이한 제안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년의 말미를 줍니다.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같은 죄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 어떻게 말을 날개도 없는데 하늘을 날게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이 죄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1년 안에 어떤 변수가 찾아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 왕이 1년 내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또 훈련시키던 말이 1년 내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1년 뒤에 정말로 말이 하늘을 날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또 그 외에 1년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4가지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는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면 나의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1년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동화를 읽어주면서 키웁니다. 절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가치에서 가치로의 전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의 그 행각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만나서 고쳐줬다는 것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나는 너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의 인생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게 되면 인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접어들죠. 그래서 나이 40을 넘으면 이제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할프타임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프타임은 전반부를 이제 정리해라. 그리고 돌아다봐라. 전반부의 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너의 후반부를 한번 멋지게 일으켜봐라. 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서점에 가셔서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번역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게 원래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책인데 번역되기를 또 다른 출발점이라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출발점. 실패를 했다고 생각되는 분은 반드시 읽으시고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반드시 읽으십시오.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읽고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으십시오.
거기에 내용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런 걸 전해줍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과거보다 훨씬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부가 되라. 과거에 실패했다면 실패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계속 연장시키지 말라. 과거에 성공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더더욱 성공으로 이끌라. 과거에 당신이 무가치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과거에 당신의 삶이 후회로웠다면 미래는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바꾸라.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 전반부에 충분했다. 이제 당신의 후반부는 성공을 하려 쫓아가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의미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라.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둔다면, 하루하루의 삶에, 하루하루의 시간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생각에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신에게 얻게 되는 결과는 뜻밖의 것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것과 의미라고 하는 것 둘 다 다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비참한 환자 중에 가장 비참했던 사람, 38년이면 인생의 전반부를 거의 다 소비해버렸던 사람,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완전히 인생을 쓰레기처럼 비참하게 끝나버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마음속에 있는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달을 잡았습니다. 정년퇴직이 눈앞에 있어도 불안하십니까? 사업이 제2의 IMF를 만나서 불안합니까? 질병이 찾아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미래가 불안합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아서 이런 것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후반부를 내서 출발해 보시고 내 속에 있는 열정과 가치관과 믿음과 소망이 결합되어져서 제2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멋지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 의미가 가져다 주는 성공까지 거두면서 승리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짓밟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가치관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무가치하게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치를 발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에 꺼져가는 덕불같이 나약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주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나약한 인생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으로 뿌리 있게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도 가지고 있고 괴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수없이 많은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다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이것에 짓밟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정말 훌륭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 하나님의 능력 역할에 붙잡혀야 될 대상자들답게 오늘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후의 삶은 과거의 삶보다 훨씬 차원 높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생애를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저희들 영혼마다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나머지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